지난주 저희가 7월 첫째 주 독립기념 날이면서 또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던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멈추고 가능하면 풀 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더 큰 은혜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위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주로 슬로건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표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하나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것과 다시 교회로 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이 복음과 교회는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죠.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복음과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며 얼마나 중요한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 다시 상기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를 태동시킨 루터의 종교개혁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운동이었습니다.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그 중세기의 교회와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 하지만 종교개혁 운동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혁을 위하여 운동했다라는 거죠. 그 운동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몇 가지 중요한 명제를 내걸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교회의 결정에서 성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Only Scripture라는 그러한 명제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나 공덕을 쌓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Only grace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제들만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이 구분을 해놓은 상황이 많죠. 아무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만인 제사설이라는, 영어로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에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당시 중세기의 카톨릭 교회, 그리고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이 교회.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그 사도들의 계승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 루터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관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것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루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참된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 특권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성례전이 바로 시행되고 있느냐? 교회 교후들이 영어로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참된 교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적절한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었는가? 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가? 절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에 있으니까 그 절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 아름다워요. 조용해요. 가는 길이 그냥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산골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느 소굴에 보낸다고요? 이리의 소굴로 보낸다. 그게 교회의 존재예요. 교회는 숨지 않아요. 교회는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선포하고 지금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우리가 모였으면 이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겠죠. 지금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 후 새로운 능력을 힘입은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되는데 먼저 베드로는 그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의 이 역사 그게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에 가면 2장에 말씀이 성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다윗도 그가 기록한 시편 말씀 속에 예언하였으며 사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말이야. 이제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그리스도가 됨을 밝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에 여러분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도 없고 그냥 한 청년자 생각했지만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희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분은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하여 너의 참주인이 되고 너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즉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는 교과서 대답을 잘하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의 알맹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에 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신 줄 알았는데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성령 강림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한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던 수치와 연약함을 딛고 이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체험한 신도의 수가 그날에만 3,000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 또는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을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몇십 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수종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배웠을 텐데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들이 교회에 그대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방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전혀 이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앙의 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신앙 생활을 도대체 교과서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 복음, 새 성령, 새 사회,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점이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제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42절을 보면 유일하게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21세기의 교회 역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슨 가정교회다, 가정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을 다녔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 모습은 4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이 없고 단지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체험은 있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감정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씨앗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것이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허수아비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삶은 알미가 꽉 차 있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시련이 없습니까? 왜 실망이 없고 좌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늘 수축되어 있는 삶이라면 나의 기준을 그 말씀이 바위가 되어서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날 문제는 체험은 있어요. 은혜도 느꼈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바위가 내 안에 너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요. 그만둬요. 그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 앞에서라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대결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돈하고 혼란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이 대체하는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멋있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의 위치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참 굉장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만나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과도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다른 교회 성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간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좌로 우러나 치우치는 분이 저희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다 이래저래 어쨌든 훈련을 받기도 했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함을 여러분이 아셔서 읽지 못하더라도 부담은 있어서 부담의 무게가 여러분을 알고 요동치지 않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게예요, 무게. 웃는 분들은 다 범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이 말하죠?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건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면 잘못된 신앙을 생활을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걸 배우면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단이나 어느 신학교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복음주의의 신학교에서 그 교단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신학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정작 그 신학교가 그 안수받은 것이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들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의 정통성에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저기 남미나 중남미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아마존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마존 그 강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 마을 가가지고, 마을 가봤자 뭐 20-30명 살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당신 그러면 여기 지도자 해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들마다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가는 곳마다 다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라면 이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세워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세워준다. 여러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느 성도와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습하고 누구 흉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늘 제가 강조하는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뭐 목사의 할아버지든 하나님의 할아버지든 만나지 마세요. 왜? 세우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언제라도 이거는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제였습니다. 교제. 여기 본문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교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교제는 무엇이죠? 뭐 식사 하나 한번 하는 거, 술자리 같이 하는 거겠죠. 음악회나 뭐 예술적인 작업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 만나서 뭐 술자리를 하든 아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게 다 교제라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교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가장 근본적인 건 그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세워져야 되거든요. 세워진다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배 후에 축도할 때 내용이에요. 축도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교제인데 독특한 이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을 것인데 성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가 전도회가 모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임을 갖는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 그 교제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교제권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아세요? 나 싫어요. 시간 없어요. 너무 부담돼요. 왜 이렇게 이 목장이 긴지 모르겠네. 미안해요. 근데 교제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교제권의 독특한 소위 인비테이션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교제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나 이 표범이 쫙 이 동물 떼가 이렇게 가는 걸 봅니다. 날카롭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항상 누구를 보죠? 약한 자,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 한 마리, 항상 뒤쳐져 있는 그 한 마리, 걔에게 딱 오늘 너는 내 밥이 됩니다. 결국은 잡혀 먹습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공동체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뒤처지고 별 관심 없고 그 영역 무리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해칠 수 없고 잡아먹을 수 없는데 항상 꼭 그래요. 그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 속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못 들어오게 막아도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정도로 교제권에 대한 특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참 정말 그 공중도덕을 잘 지켜요. 제가 막내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한 적이 아니라 결혼했어요. 한 번 했어, 한 번.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 정말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정도로 어린 나이인데 가족이 다 한국 나가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좌석버스 앞에 여기 편말에서 집사나 저하고 두 아이를 딱 데리고 서 있는데 좌석버스가 딱 왔는데 말이죠. 우리가 밀려났어요. 분명히 내 앞에 섰는데 어디서든 이 인간들이 몰려왔는지 우리가 뒤로 물러났다니까요. 두 번 그래, 두 번. 세 번째, 안 되겠다. 끼어들자. 끼어들어서 탔어요. 엘리베이터도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문 앞에 섰어요. 다 지켜주겠지. 그런데 웬일이에요? 또 밀려났어요.
유모차가 바퀴가 있으니까 밀려나더라고요.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타고 내려왔어요. 끼어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꼭 끼어들으세요. 왜? 내게 주어진 성도의 교제의 특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인가? 떡을 떼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성경도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먹는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세요. 나 먹는 거 좋아요. 좋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먹는 일도 곁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와 연결시켜보면 떡을 떼는 애찬이 단순히 먹자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권과 떡을 떼는 일을 소위 먹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먹자판으로 변절시키기도 하는데, 동시에 어떤 이들은 먹는 일보다 먹는 일을 너무 시험이 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1년 반 동안 친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맡았던 분들 참 골치 아팠어요.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싱겁다, 짜다, 하도 그러니까 제 장로님 우리 먹는 거 그만할까요? 우리 친교하지 말자고요. 이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이제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안 하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미스했어요. 그렇죠? 아니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우리 지금 파킹장에다가 텐트 하나 쳐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안 가시더라고.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떡을 떼는 일이란, 여기 성경에 떡을 뗐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동냥하고 구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먹는 건 다시 몸을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제권을 만들기 위하여 떡을 뗀 것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 오늘도 있는데, 목장 모임에 맛있는 밥이 나오면 안 가려다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누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괜찮잖아요. 제가 1, 2회 때도 그랬는데, 목장끼리 뭐 맛있는 거 먹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초청을 안 해요. 목사는. 제가 12년을 기다렸어요. 목장 보고서 보면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누가 뭐 가져왔다 그러고. 교제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야,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우리의 그걸 찔러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냐? 야, 음식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구나.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배고프다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었으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맛있는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독점해요. 나 새우 좋아하는데 새우만 골라 먹었어. 그 다음 사람은 새우가 없어. 그런 먹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배고프지? 집에서 좀 먹고 가 그럼. 그럼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게 할 테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또 이 말하면 우리 목장에 그분이 생각나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찌르기 위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벌써 시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통하여 더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남잖아. 그래서 남았잖아. 그럼 알아서 나눠줘. 사도 바울이 그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눠줄 때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모든 일에서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섬김, 서로 간의 나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네 번째 모습은 뭐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갖고 맨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는 것 누가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목장 모임을 하거나 저도 어느 신방을 가면 끝 마무리를 기도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지막에 기도이죠. 그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눈 후에는 기도에 전념했다. 분명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기보다는 중보 기도였다고 전 믿습니다. 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고통과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교제하며 이 떡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전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날로 부흥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혼하여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독립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의 이 생명을 여러분 이 전적으로 이 태아는 누구에게 의지하죠?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슨 마음을 가지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독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자라도록 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과 같은 것이요,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한 파이프와 같은 것이요,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먹은 것도 먹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제권을 위한 것이고 사랑의 나눔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와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수정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그 false hope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분 좋아하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전에 우리의 팬데믹 이전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처음에 낯선 분들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갔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니까 이거 너무 길어서 가고 싶지 않고 근데 또 오라니까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막 팬데믹이 왔어요. 줌으로 모였어요. 줌으로도 열심히 잘 모이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우리가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조되기를 교제와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저 상대방의 입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저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정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했는데 2달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굶주려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백신 접종이 우리 교회에 거의 다 맞춰서 목장 모임 역시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 내용 가운데 이미 대면으로 모인 목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보는 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도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장도 있고 그 모습을 회복하려는 목장도 있으며 이미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가능함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그 교제권에 끼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의 본질, 이 네 가지의 모습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본질에서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변질합니다. 변합니다. 이 네 가지의 원형에서 벗어나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것인가? 한 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자,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모임 때마다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경건을 내포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왔다는데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런 충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인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에는 세상의 무기와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모든 세력이 놀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교회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파워가,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다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뭐 다르겠어요? 교회 왜 모이겠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못하는 거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뉴욕 수종교회는 세워졌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랄 것이며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서의 내 본분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